네,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했더라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만약에 내가 첫사랑과 결혼을 했더라면 하는 제 위험한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겠죠.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베트남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만약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과거의 어떤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이런 생각은 대부분 뭐 잘된 일보다는 잘 못되었을 때,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바둑에는 복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기. 바둑 뜨시는 분들은 뭐 쉽게 아는 단어이지만 이 복기라는 단어가요. 바둑의 그 칸수가 19칸에서 총 361칸이 이렇게 바둑을 둘 수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361칸에 이렇게 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겠죠. 그 엄청난 경우의 수를 그 바둑 기사들은 경기가 끝나면은 그 순서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두고 했던 것을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뜬다고 해요. 그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뒀다면은 좀 게임의 판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는 것이 이제 복기죠. 그렇게 복기를 하는 것은 다음에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복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졌을 때 더 후회하겠죠. 그리고 더 어이없을 때 졌을 때 그 복기를 두면서 이런 실수를 내가 했다니 하면서 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998년에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5초만 좀 늦게 갔으면, 아니면 5초만 좀 더 빨리 갔으면, 아니면 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따먹었을까? 가인과 아벨도 따먹지 않고 계속해서 지났다면 혹시 우리도 베트남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마 지금까지 이 많은 인류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만약이라는 이런 가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논쟁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의 교훈을 주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잘 아는 첫 번째는 회개죠. 하나님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살인을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오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과일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거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죄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에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원죄라고 하고 뭐 인류 최초의 죄라고까지 하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과일 하나 따먹고 만 거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순종하지 않는 순간이 그렇게 많은데 뭐 순종 한 번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 아담을 보면요. 순종할 것이 딱 하나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래요? 먹지 말라.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있는 법이 몇 가지였을까요? 단 하나예요. 모든 것에 자유가 있지만 이것은 먹지 마 하는 요 딱 하나예요. 이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를 어떻게든 괜찮아요. 반대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지 말라는 죄 하나 이것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법이라고 하면 그 법, 하나님의 법에 100%를 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을 100% 범하신 분 계신가요? 100% 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요. 뭔지 몰라서. 근데 이 당시에 있는 법 딱 하나예요.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법을 모두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된 거죠. 그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시작.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몸을 벗었으면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부끄럽죠. 가장 먼저 부끄러워요. 제가 집에서 뭐 팬티만 입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님 찾아와봐요. 제가 바로 문을 못 열어요. 옷을 입어야 되죠.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담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서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도 달라졌던 거예요. 야, 죄 때문에 이 감정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죄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죠. 느낌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귀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내면 좋겠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회개이고 넘어졌을 때에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회개가 있을 때 잘못에 대한 회개든 죄에 대한 회개든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지난주에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마스터하기 위해서 결론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죠. 좋은 친구의 관계가 아니고 깐부 예수님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예요. 그냥 먼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그냥 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냥 명절 때 되면은 찾아가서 아들아 잘 있냐? 내 아버지 잘 있어요. 이런 안부나 묻는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죄의 부끄러운 것들, 죄의 두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반응이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하와가 줬습니다. 이런 핑계,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의미에서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극적인 회개가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이 적극적인 회개는요,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있음으로 해서 영적인 진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맺어지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진보가 있는 것을 적극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소극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죠. 죄에 대해 넘어졌을 때에 이 적극적인 회개를 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드렸던 모세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이럴 때 이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9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를 했겠어요?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잖아요. 똑같이 돌판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다시 써줄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스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엎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위치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서 있는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냐, 죄를 짓는 그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자리인지 회개가 필요한 그 자리에 네가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태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베트남에 있느냐, 호치민에 있냐,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회개할 자리에 있냐, 너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떳떳한 자리에 있는지 부끄럽고 두려운 자리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부끄럽거나 하나님께 두려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죄의 자리에 있으면요, 당연히 부끄럽고요.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까 봐 두렵죠. 그때 아담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의 자리인지 잘 알지가 못해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는지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내 자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혹시 그 Sing Again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을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를 한 번씩 듣는데, 그 Sing Again이라는 것이 제목 그대로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무명 가수든 잊혀진 가수든 그런 가수들에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경연 프로그램인데, 지금 시즌 2가 하고 있고요. 시즌 1에서는 우승을 우리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그것을 이제 1등을 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재밌는 것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라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1번 가수, 2번 가수라고 번호를 매기고요. 저는 어떤 가수인가 하면요, 저는 이런 가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 기억에 남는 가수 중에 한 명이 6번 가수예요. 이 6번 가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러닝머신 가수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 가수를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달렸대요. 달려서 그 TV 프로그램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하고, 또 팬덤 가수에서도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가수로서 열심히 달렸는데, 뒤돌아보니까는 제자리에서 계속 달렸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달린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 나는 앞으로 간다고 갔는데 결국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러닝머신 가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가수 윤도현 씨가 이제 조언하는 것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노래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연예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조금 뭔가 더 있어야 그것이 조금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슈거리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러닝머신 위가 아니라 옆으로 한 발자국만 가면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 위치를 한 번만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돌밭에 뿌리지 않고 가시밭에 뿌리지 않고 길가에 뿌리지 않고 좋은 밭에 뿌리잖아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 그것을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곳에 뿌렸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죠. 장사하는 분은 그 길거리에 그 몫이 중요하고요. 낚시하는 분도 위치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좀 극하게 생각해서 산에 가서 낚시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 내 삶의 목적에 맞는 그 위치에 있어야만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노력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실패한다고 실망하고 넘어졌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복귀를 해보면서 내가 왜 안 될까?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되돌아보는 사람도 잘 없죠. 그래서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게임 하다 보면은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야바위 게임이라고 혹시 아셔요? 야바위 게임. 그래서 야바위 게임을 혹시 한번 영상을 한번 봤는데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실패를 하는지
한번 실패의 맛을 한번 볼까 한번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것을 맞춰 보라는 얘기겠죠. 자,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2번, 3번, 3번. 자, 나는 1번이다. 뭐야? 나는 2번이다. 한 분. 저분은 끈이신가? 왜? 자, 3번이다. 네, 대부분 3번이시네요.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3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3번이 아니죠? 자, 이제 2번이라고 하신 분은 괜히 막 흐뭇해 하시는데요. 자, 3번이라고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번에 맞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맞출 수 있는 기회는 5번 있습니다. 자, 그럼 몇 번일까요? 몇 번요? 1번, 2번. 또 손을 안 드시네요, 이제.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왜 자신감을 잃으세요? 아까는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맞추면 두 번째부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기회가 몇 번 있다고 그랬죠? 5번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4번이 남았는데 경우의 수는 이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틀린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3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1번, 2번 중에 확률은 더 높아지는구나를 알아요. 그럼 확률이 높아졌는데 손은 드는 분은 더 적어요. 안 드신 분은 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자, 나는 1번. 나는 2번. 끝까지 이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자, 걱정하지 마셔요. 기회 있습니다. 자, 이제 1번이 맞을지 한번 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이 틀렸어. 그럼 이제 몇 번일까요? 2번이요. 아직 기회가 3번 있는데 더 남았는데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알겠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어요. 2번이나 더 남았는데도 다 맞추시잖아요. 자, 정답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우리 도박하시고 돈을 건다면 한 번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에는 5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한 방에 대박을 내야지, 한 방에 성공을 해야지. 실패를 하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걸려요. 그 남은 것 중에 또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확률은 더 커지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한 번에 맞춰야 되겠구나. 사업을 해도 첫 번째에 성공을 해서 대박이 나야지 두 번째 하면 안 된다 생각에 한 번에 무언가를 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실패하면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다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아직 기회는 많은데 그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생각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을 한번 바꿔 놓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실패하면은 복기를 하면서 왜 아닐까? 왜 저기서 2번이 나왔을까? 아, 이거 마술이 어떤 트릭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도박하는 돈을 거는 분들은 트릭이 있기 때문에 돈을 걸지는 않겠죠.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망하거나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회개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넘어진 자리구나.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사단이 죄의 생각을 주면은 이제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넘어져서 회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지고 또 회개해야 돼. 그것을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 다음에는 더 성공하는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안 바뀌고 계속 행하던 패턴대로 행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무뎌지고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바꾸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산을 볼 때요, 같은 산인데 산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산 위에서 보는 거하고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산 아래에서 보면요, 나무가 보이고요, 숲이 보여요. 그런데 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산 등성이 보이고요, 산 지형이 보여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죄가 보이고요, 죄에 유혹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또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걸 알고는 계시죠?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게 잘 이렇게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늘이 벌써 폐막이더라고요.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베이징 올림픽 드디어 막이 닿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쇼트트랙이죠. 근데 쇼트트랙인데 2010년부터 스피드 스케이팅에도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메달을 땄거든요. 이상화 선수도 메달을 땄고요. 또 모태범 선수도 메달을 땄고요. 또 더 깜짝 놀란 것은 이승훈 선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신체 조건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열악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달 딸이라고는 잘 기대를 못했는데 이승훈 선수가 2010년 동계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5000m에서 은메달 땄고요. 1000m에서 아시아 남자 최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엄청났죠. 어제는 메스 스타트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이 메스 스타트라는 경기는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이승훈 선수가 초대 금메달을 땄고요. 이번에도 마지막에 금메달 따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정말 아깝게 순위가 막 바뀌었어요. 1, 2, 3, 4등이 되게 아깝게 다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대단한 선수예요. 한국에서 메달 수 6개가 있는 사람이 2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선수가 처음부터 스피드 스케이팅을 탄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쇼트트랙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력도 대단했어요. 이 실력으로는 1등이고 뭐 잘하는 건데 2009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을 때 2009년 4월에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대표 선발에 발탁되지 못했죠.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넘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엄청 컸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스케이트를 신지도 않고 어떤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승님이신 모교 찾아가서 그 한체대 교수님이 이번 기회에 스피드 스케이트로 한번 전향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고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세계 랭킹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 때 이제 그렇게 메달을 딴 거예요. 은메달과 금메달 딴 거죠. 이런 선수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또 어머니도 원사님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토크쇼를 이게 진행했는데 그때 이 이승훈 선수가 했던 얘기가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가 있어야만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뭔가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했는데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승훈 선수를 넘어뜨린 거죠.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기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주신 케이스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져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된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겠죠.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후회하고 쓰러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치하라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그 자리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뭐 실패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나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길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죄에 대해 넘어졌다면 죄를 회개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요. 사장님은 사장다워야 되고요. 직원은 직원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맞는 위치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위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3장을 묵상을 하고요.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가 주된 주인공으로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도 들게 되고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도 한 주간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위치, 맡은 역할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맡은 위치가 돈을 맡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돈을 맡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유혹이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을 때 제가 제일 약하겠구나. 가룟 유다가 제일 약하겠구나. 그래서 들어간 거죠. 내 자리가, 죄의 유혹의 자리가 많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졌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가장 좋아하는 돈, 은을 던졌다는 것을 보고
후회한 것은 같아요. 후회. 그런데 후회는 했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회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지난주에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 17절을 보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17절 2절에는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성소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있을 때에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지, 내가 두려운지. 그때 두렵다면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일어서고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축복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는 더 기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 넘어지신 분이 계시고 실망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조금 옮겨보시고 또 내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회복되는 관계를 가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태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삶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삶을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